창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시 33장 6절, 9절, 104장 5절.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당시에 지구는 아주 아름다웠다. 지표는 산과 언덕과 평원으로 규모 있게 구분되었으며 여기저기에 맑은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으며 언덕과 산들은 지금처럼 험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으며 무시무시한 절벽과 무섭고 깊은 구렁들이 있지 않았다. 지구의 뼈대가 되는 날카롭고 거친 바위 끝들은 비옥한 땅 아래 묻혔으며 어느 곳에 가든지 청청한 수목들이 무성하였다. 거기에는 소름 끼치는 늪이나 불모의 사막이 없었다. 어느 곳을 향하든지 우아한 관목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눈을 기쁘게 하였다. 높은 산들을 덮은 나무들은 지금 있는 어떤 나무보다 더욱 장엄하였다. 공기는 더러운 병균에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맑고 건강에 좋았다. 모든 풍경은 가장 잘 장식된 궁전의 정원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천사의 무리들은 기쁨으로 그 경치를 바라보았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이로운 작품들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많은 동식물로 가득 찬 지구가 창조된 후 창조주의 걸작품이며 그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단장함을 입은 존재인 사람이 활동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그 사람에게 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통치권이 주어진 바 되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인류의 기원이 밝히 제시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록은 너무도 명확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릴 여지가 조금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아무런 모호함도 없다. 사람이 하등 동물이나 식물에서 서서히 발전하여 진화되었다고 상상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 이러한 학설은 창조주의 위대한 사업을 사람의 좁고 세속적인 개념의 수준으로 저하시킨다. 사람들은 우주의 주권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축출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인간의 기원의 존엄성을 그에게서 속여 빼앗는다. 성군의 세계들을 하늘 높이 두시고 들의 꽃들을 정교한 솜씨로 물들이시고 땅과 하늘을 당신의 능력의 경이들로 채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업의 마지막을 장식하시려고 하실 때, 즉 아름다운 지구의 통치자로 한 존재를 그 가운데 두시려고 하실 때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당신의 솜씨에 걸맞게 창조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셨다. 영감의 말씀이 밝혀주는 바 우리 인류의 혈통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진화하는 세균이나 연체, 동물이나 사족수의 계열이 아닌 위대하신 창조주께 이른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룩 338 영어 성경 참조. 그는 보다 낮은 차원의 존재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 8장 6절에서 8절.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히 1장 3절.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사람이 그의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신장이 컸으며 완전히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 불구스레 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아담의 키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컸다. 하와는 아담보다 조금 키가 작았으나 그의 자태는 고상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였다. 이 무고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 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아담이 창조된 후에 모든 동물은 각각 그들의 이름을 받으려고 그의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는 각 동물마다 짝이 주어진 것을 보았으나 그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 창 2장 18절 20절.
하나님께서 땅 위에 지으신 모든 동물 가운데 사람에게 비길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 2장 18절. 인간은 고독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은 사교적 존재가 될 것이었다. 반려자가 없었다면 에덴의 아름다운 광경과 유쾌한 노작도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천사들과의 교제라 할지라도 동정과 반려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자기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한 반려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동무가 되기에 적당하고 사랑과 동정으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돕는 배필, 즉 그에게 적합한 조력자를 그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며 남자의 한 부분인 그 여자는 그의 제2의 자아로서 이러한 관계에 필수적인 밀접한 연합과 애정적 결합을 보여주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나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앱 5장 29절, 창 2장 24절.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을 주례하셨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창시자는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혼인은 귀하다. 히 13장 4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들 중에 하나였으며 타락 후에 아담이 낙원문들 저편에서 가져온 두 제도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결혼은 축복이 된다. 그것은 인류의 순결과 행복을 수호하며 사람의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며 육체적 지적 도덕적 본성을 향상시킨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창 2장 8절.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온전히 아름다웠으며 거룩한 부부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부족하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창조주께서는 한 동산을 특별히 그들의 집으로 마련해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의 또 다른 증거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 동산에는 각종 수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나무들이 많았다. 거기에는 곧게 자라지만 매우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사랑스러운 포도나무들이 있었다. 그 가지들은 형형색색의 선명한 색조를 띤 구미를 당기는 열매로 휘어져 있었다. 포도나무 가지들을 손질하여 나무 그늘을 만들어서 잎과 열매로 덮인 산 나무들로 그들의 거처를 손수 만드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향기로운 꽃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 동산 중앙에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영광이 탁월한 생명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금과 은의 사과같이 보였으며 생명을 영속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창조는 이제 완성되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 2장 1절에서 3절, 1장 31절. 에덴은 지상에서 꽃같이 화려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 자유롭게 접근하였다. 아무런 죄의 흔적이나 죽음의 그늘이 이 아름다운 창조를 훼손하지 않았다. 그때의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욥 38장 7절.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온 세상을 미의 옷으로 입히시고 사람에게 유용한 것들로 세상을 채우셨으며 육지와 바다의 온갖 경이로운 것들을 창조하셨다. 엿새 동안의 위대한 창조 사업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 2장절 3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이루신 것들을 보시고 만족히 여기셨다. 모든 것이 완전하였으며 거룩하신 창조주께 걸맞는 것들이었다. 그분은 피곤한 자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지혜와 선하심의 열매와 당신의 영광의 나타남을 기뻐하시는 자로서 쉬셨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그날을 안식의 날로 성별하셨다. 창조주의 모본을 따라 사람은 이 거룩한 날에 휴식할 것이었는 바 이는 그가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업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증거들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순경심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7일을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창조 사업의 기념물을 세우셨다.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에게 위탁되었다. 안식일의 준수는 세상에 거할 모든 자들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그들의 정당한 주권자시라는 것과 그들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었다. 이와 같이 안식일 제도는 전적으로 기념적인 것이었으며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그림자이거나 어떤 백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라도 사람에게 안식일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7일 중 하루 동안은 자신의 이익과 일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었다. 그는 그에게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상기시켜주고 그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창조주의 자선심, 많은 손에서 나온 것임을 그에게 상기시킴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줄 수 있는 안식일을 필요로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을 명상하게 이끌도록 의도하셨다. 천연계는 사람들의 오감에 말하며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최고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시 191리. 땅을 오십힌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우리는 영원한 언덕들, 교목들, 피어나는 꽃봉오리들과 아름다운 꽃들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만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한다.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우리의 첫 조상은 비록 무구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범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품성의 지혜와 자애심 그리고 당신의 요구사항의 공의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과의 교통을 나누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안전을 얻을 수 있기 전에 그들의 충성은 시험을 받아야 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시초부터 사단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 된 치명적인 정욕, 즉 자아 방종에 대하여 한 억제가 가해졌다.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곁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첫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되었지만 이 나무의 실과를 맛보는 것은 금지되었다. 만일 먹게 되면 죽음의 고통을 당할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사단의 유혹을 당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시험에 견딘다면 마침내 그들은 사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될 것이었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그를 율법 아래 두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정부의 백성이었으며 율법 없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 있으셨으며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 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품성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다른 세계의 주민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과 배치될 것이었다. 이것은 지성적 존재로서의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되었을 것이며 하나님은 독단적 군주라는 사단의 비난을 뒷받침해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고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조금도 없는 고상한 품성의 특성을 부여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높은 지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가능한 한 가장 강한 유인을 그에게 제시하셨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이 조건 아래서 그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우리 첫 시조들의 가정은 장차 온 땅을 채우게 될 그들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한 하나의 모범이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손수 아름답게 장식하신 그 가정은 호화찬란한 궁전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저들의 교만심으로 장엄하고 값진 건물을 기뻐하며 저희 손으로 이룬 공사를 자랑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한 동산에 두셨다. 이것이 아담의 거할 집이었다. 푸른 하늘은 지붕이었고 아름다운 꽃들과 싱싱한 풀로 깔린 땅은 마루였고 아름다운 나무의 무성한 가지들은 차양이었다. 그 집의 벽들은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인 가장 장엄한 장식들로 드리워졌었다. 거룩한 부부의 환경에는 모든 시대를 위한 교훈, 즉 참된 행복은 교만과 사치와 방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그분과 교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인위적인 것들에 주의를 덜 기울이고 더욱 많은 단순성을 개발한다면 저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훨씬 더 가까이 이를 것이다. 교만심과 야망은 결코 만족될 수 없으나 참으로 현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신 기쁨의 근원에서 같이 있고 기분을 돋우는 즐거움을 발견할 것이다. 에덴의 거주자들에게 동산을 관리하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이 위탁되었다. 그들의 일은 피곤하지 않고 유쾌하며 활력을 주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노동을 축복이 되도록 정하시되 그의 마음을 쏟고 그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그의 능력을 발달시키게 하셨다.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서 아담은 그의 경건한 생존의 최고의 쾌락 중의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의 불순종의 결과로 그가 아름다운 본향에서 추방되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거친 땅과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비록 동산에서 그가 유쾌하게 일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지만 바로 이 노동은 유혹에 대한 방벽이었으며 행복의 근원이었다. 노동에는 권태와 고통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노동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자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들은 흔히 근로계급을 멸시하는 태도로 낮추어 보지만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의 소유물이라도 군주다운 아담에게 주어진 유산에 비하면 얼마나 적은가. 그럴지라도 아담은 게을러서는 안 될 것이었다.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창조주께서는 아담에게 그의 할 일을 지정하셨다. 인생의 참 기쁨은 일하는 남녀에게만 찾을 수 있다. 천사들은 부지런한 일꾼들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창조주께서는 게으름을 부릴 만한 곳을 아무 곳에도 마련하시지 않으셨다. 아담과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께 성실하게 일하는 동안 그들은 지상을 통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제한 없는 통치권이 부여되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그들 주위에서 서로 장난하거나 그들의 발 아래 함께 누웠다. 새들이 기뻐하며 두려움 없이 그들의 주위에 훨훨 날아다녔고 새들의 즐거운 노래는 창조주를 찬양하였으며 아담과 하와도 새들과 합하여 아버지와 아들께 감사를 드렸다. 그 순결한 부부는 하나님의 자부와 같으신 돌보심 아래 있는 자녀였을 뿐 아니라 전지하신 창조주에게서 교훈을 받는 학생이었다. 그들은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으며 창조주와의 교통이 허락되었으며 그들 사이에 아무런 어두운 장벽이 없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서 얻은 활력으로 충만하였으며 그들의 지력은 천사의 것보다 조금 낮을 뿐이었다. 보이는 우주의 신비 곧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이력 37장 16절이 저들에게 교훈과 기쁨을 주는 다함 없는 원천이 되었다. 6천년간 사람들이 연구하여 온 자연의 법칙과 활동은 만물의 무한하신 창조자여 유지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저들의 마음에 열렸다. 그들은 나무와 꽃과 잎의 친구가 되어 그것들의 생명의 오묘를 연구하였다. 바다에서 노는 큰 리워야단으로부터 햇빛 가운데 날아다니는 먼지처럼 작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아담은 모든 동물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담은 그것들에게 각각 이름을 주었으며 모든 동물의 성질과 습관을 잘 알고 있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질서 있게 운행하는 무수한 천체,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 빛과 소리와 주야의 신비의 모든 것이 우리의 최초의 조상에게 연구하도록 개방되었다. 삼림의 모든 나무의 잎에나 산에 있는 돌마다에 빛나는 모든 별에 땅과 공기와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을 말하여 주었다. 그들은 항상 어떤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창조주께 대한 더욱 깊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감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을 하는 한 알고 즐기고 사랑하는 그들의 능력은 계속 증가할 것이었다.
그들은 계속하여 지식의 새 보화들을 얻고 새로운 행복의 샘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더욱더 분명한 관념을 얻게 될 것이었다. 유혹과 타락. 하늘에서 더 이상 마음대로 반역을 선동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증오심은 인류의 파멸을 음모하는 가운데서 한 새로운 분야를 찾아내었다. 그는 에덴에 사는 경건한 부부의 행복과 평화 가운데서 자기가 영원히 잃어버린 행복의 환상을 보았다. 시기심에 동하여 그는 불순종하도록 그들을 선동하고 죄책과 죄의 형벌을 가져다 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그는 그들의 사랑을 불신으로, 그들의 찬송의 노래를 창조주께 대한 비난으로 변화시킬 참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이 무죄한 자들을 자기 자신이 당하는 것과 동일한 비참함 가운데로 빠뜨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하고 하늘의 슬픔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그들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에게 사단이 타락하게 된 역사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그의 음모를 미리 알려주었으며 악의 임금이 전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부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질서와 공평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의 방편인 율법을 아담과 하와가 존중히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였던가.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든 것 곧 천지 만물의 조화는 창조주의 율법에 완전히 순응하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뿐 아니라 모든 자연계의 작용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법칙들을 제정하셨다. 만물은 무시할 수 없는 철칙들 아래 있다. 그러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만물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으나 지상에 사는 만물 중에 사람만은 도덕적 율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극치인 사람에게 당신의 요구를 이해하며 그분의 율법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에 대한 율법의 신성한 요구를 이해할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성실한 순종이 요구되었다. 천사들처럼 에덴의 거주자들도 시험 아래 있었으며 그들의 행복스러운 지위는 창조주의 율법에 충성하는 조건하에서만 지속될 수 있었다. 그들은 순종하고 살든지 불순종하여 죽을 수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실 수 없으실 것이었다. 범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박탈하고 그들에게 불행과 멸망을 가져올 것이었다. 천사들은 사단의 계교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줄기차게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동안에는 악한 자가 저들을 해할 수 없었는데 이는 필요한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그들을 돕기 위하여 파견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사단의 최초의 암시를 단호히 물리친다면 그들은 하늘의 사자들처럼 안전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저들의 본성은 너무도 타락하게 되어 그들 스스로 사단을 저항할 능력이나 의향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삼아진 바 되었었다. 여호와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을 금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셨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무시하면 그들은 범죄의 죄책을 초래할 것이었다. 사단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유혹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는 금단의 나무에서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만일 그들이 그 나무의 본질을 조사하려고 시도한다면 사단의 관계에 노출될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경고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셔서 보내신 지시에 만족하도록 경고를 받았다. 사단은 눈치채이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변작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 뱀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금단의 나뭇가지에 앉아서 맛 좋은 실과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은 보는 자의 주의를 끌고 눈을 즐겁게 하는 장면이었다. 이와 같이 평화의 동산에 먹이가 나타나기를 지켜보고 있는 파괴자가 숨어 있었다.
천사들은 하와에게 동산에서 날마다의 노동을 하는 동안에 남편을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 그 여자는 홀로 있을 때보다 유혹에 빠질 위험이 적을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의 즐거운 일에 몰두하여 그 여자는 무의식 중에 남편의 곁을 떠나 돌아다녔다. 하와는 자기가 홀로 있는 것을 알자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느꼈으나 자기는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단정하고 자기의 공포심을 물리쳐버렸다. 천사의 경고를 잊은 채 그는 곧 호기심과 감탄이 뒤섞인 중에 금단의 나무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 열매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 여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과실을 금하셨을까 하고 자문하였다. 바로 이때가 유혹자의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이 여인의 마음의 생각들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양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 30일라고 말을 걸었다. 하와는 자기 생각에 메아리를 듣는 것 같았으므로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나 뱀은 계속하여 음악적인 음성으로 그 여자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교묘히 칭찬하였고 그의 말은 불쾌감을 주지 않았다. 그 여자는 그곳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자 이상히 여기며 그곳에서 지체하였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었더라면 그 여자의 공포심이 자극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매혹적인 그 뱀이 타락한 원수의 매개물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았다. 유혹자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에 그 여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 3장 2절에서 5절. 그는 이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다면 그들은 더욱더 높은 존재의 영역을 획득할 것이며 더욱 넓은 지식의 분야로 들어갈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자기 자신도 금단의 과실을 먹어보았으며 그 결과 말하는 능력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분과 동등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그것을 금하신 것이라고 교묘하게 암시하였다. 그는 이 나무의 실과는 지혜와 능력을 주는 놀라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먹는 것뿐 아니라 만지는 것까지도 금하신 것이라고 말하였다. 유혹자는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며 단순히 그들을 위협하려고 의도된 것이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이 죽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이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았던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층 더 고상하게 발달하고 더 큰 행복을 발견하는 것을 막으시려 노력해 오셨다고 그는 암시하였다.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왔으며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는 불경한 호기심의 정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끊임없이 캐묻기를 좋아하는 욕망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진리는 간과해버린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놀라운 지식의 분야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게 하여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기만이다. 진보한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짓밟음으로 타락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에 그들의 발을 들여놓고 있다. 사단은 거룩한 부부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비슷한 논증을 듣지 않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의 협량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들 자신은 넓은 사상을 가지고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다. 이것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역하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에덴에서 한 뱀의 말의 메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단은 금단의 과실을 먹음으로 큰 유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범죄함으로 하늘에서 추방된 존재라는 것은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죄가 무한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체득했었지만 다른 자들을 자신과 같은 처지로 끌어들이려고 자신의 비참함은 감추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범죄자는 자기의 참 특성을 변장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거룩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의 높은 공언은 그를 더욱 위험한 기만자로 만들 뿐이다. 그는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며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꾀어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한다.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단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들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것들을 무시하면 우리 자신에게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뱀은 금단의 나무 과실을 따서 그것을 반쯤 싫어하는 하와의 손에 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이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는 여자 자신의 말을 그 여자에게 상기시켰다. 그 여자가 과실을 만져도 아무 해가 없는 것처럼 그것을 먹어도 해가 없으리라고 그는 단언하였다. 하와는 그것을 만졌지만 아무런 해로운 결과도 생기지 않는 것을 알자 더욱더 대담해졌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다. 그것은 맛이 좋았으며 그는 먹는 순간 활력을 느끼는 것 같았으며 스스로 1층 더 고상한 생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상상하였다. 두려움 없이 그 여자는 따서 먹었다. 그리고 이제 범죄한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이상스럽고 부자연스럽게 흥분된 상태에서 금단의 과실을 두 손에 들고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말하였다. 아담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떠올랐다. 그는 놀라고 근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와의 말을 듣고 그는 그것이 그들이 경고를 받아왔던 원수임에 틀림없으며 하나님의 선고대로 그 여자는 죽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말에 그 여자는 그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뱀의 말을 반복하면서 그에게 먹도록 재촉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아무런 증거도 느끼지 못했으며 오히려 하늘의 사자들을 고무시키는 그런 새로운 생기로 모든 기능들에 감동을 주는 상쾌하고 기분 좋은 감각을 느꼈기 때문에 뱀의 말이 틀림없이 참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담은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었다는 것, 그들에게 충성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부과된 단 하나의 금령을 무시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심중에는 무서운 투쟁이 있었다. 그는 그가 하와로 하여금 그의 곁을 떠나 방황하게 허락한 것을 슬퍼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그렇게 큰 기쁨으로 교제하던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담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로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었다. 그는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았었다. 그는 인류가 하나님께 충성되기만 한다면 그들 앞에 열릴 고귀한 운명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들은 그의 눈에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 한 선물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리어졌다.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땅의 진토에서 자기를 활력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반려자를 주신 그 같은 무한하신 능력자께서 그 여자 대신 다른 반려자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결국 현명한 뱀의 말이 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그는 추론하였다. 하와는 불순종의 행위를 하기 전과 같이 아름답고 표면상으로 무죄한 것처럼 그의 앞에 있었다. 그 여자는 전보다 더 큰 사랑을 그에게 표시하였다. 그 여자에게 아무런 죽음의 징후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담대히 그 결과를 무릅쓰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그 과실을 쥐고 급히 먹었다. 범죄한 후 아담은 처음엔 자기가 1층 더 높은 생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상상하였다.
그러나 곧 그의 죄에 대한 생각이 그를 공포심으로 채웠다. 지금까지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공기가 이 범죄한 부부에게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그들이 누려왔던 사랑과 평화는 사라지고 그 대신 그들은 죄에 대한 의식, 장래에 대한 공포,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꼈다.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죄의 참 성격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아담은 자기의 곁을 떠나서 뱀에게 속임을 당하도록 자신을 허용한 그의 반려자의 어리석음을 꾸짖었다. 그러나 그들 둘 모두 그처럼 당신의 사랑에 대한 많은 증거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한 번의 범죄는 용서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바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단은 그의 성공으로 기뻐 날뛰었다. 그는 여인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으며 그 여자를 통하여 그는 아담을 넘어뜨렸다. 그러나 대입법자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범죄의 결과를 알리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임하셨다. 그들은 무죄하고 거룩하였을 때에는 즐거움으로 창조주의 접근을 환영하였으나 이제는 무서워 도망하여 동산 가장 깊은 곳에 은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창 3장 9절에서 11절. 아담은 그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참회의 태도를 나타내는 대신에 그는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죄를 씌우려고 노력하였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에 대한 사랑에서 고의로 하나님의 승인과 낙원에 있는 자기의 집과 영원한 기쁨의 생활을 포기하기로 선택했었던 그는 범죄한 지금에는 그의 아내와 심지어 창조주 자신에게까지 범죄의 책임을 씌우려고 하였다. 죄악의 세력은 그처럼 무서운 것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그 여자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왜 당신께서 뱀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뱀이 에덴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셨습니까? 이것들은 그 여자의 죄에 대한 변명 가운데 암시된 질문이었다. 이처럼 그 여자도 아담과 같이 그들의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다. 자기 합리화의 정신은 거짓의 아비에게서 비롯되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사단의 감화에 굴복되자마자 이 정신에 빠졌으며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이 정신을 나타내오고 있다.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대신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 또는 하나님께 씌움으로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심지어 그분의 축복까지도 그분께 불평할 이유로 삼는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뱀에게 다음과 같은 선고를 내리셨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창 3장 14절. 사단의 매개물로 사용되었으므로 뱀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함께 받게 될 것이었다. 들짐승 중에 가장 아름답고 경탄을 받았던 뱀은 가장 비천하고 혐오받는 짐승이 되어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다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것이었다. 뱀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은 사단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그의 최후의 패배와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 3장 15절.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금후 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아담과 동등하게 만드셨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유지했었더라면 그분의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조화되었었더라면 그들은 항상 서로 조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는 불화를 가져왔으며 이제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복종함으로만 그들의 연합이 유지되며 조화가 보존될 수 있게 되었다. 하와는 최초의 범죄자였으며 하나님의 지시를 거스리고 그의 반려자와 떨어짐으로 유혹에 빠졌다.
아담이 범죄한 것이 그 여자의 권유에 의하였으므로 이제 그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놓였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명하신 원칙들을 타락한 인류가 지켰더라면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긴 하지만 이 선고는 그들에게 축복임이 입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여 남자에게 주어진 주권의 남용은 너무도 자주 여자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고 여자의 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와가 에덴의 가정에서 그의 남편 곁에 있을 때 완전히 행복하였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침착하지 못한 현대의 하와들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할당하신 것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는 희망으로 치켜세움을 입었다. 그 여자는 본래의 지위 이상으로 높이 오르려다가 훨씬 더 아래로 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의 생활의 의무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꺼리는 자들에게는 모두 같은 결과가 이를 것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적합하게 하시지 않은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보다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욕망으로 참 여자다운 존엄성과 고상한 품성을 희생하고 하늘이 그들에게 지정해준 바로 그 일은 하지 않은 채 방치해두는 자들이 많다.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구속의 경륜. 사람의 타락은 온 하늘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죄의 저주로 시들었고 비참하게 죽을 운명에 처한 존재들이 살게 되었다. 율법을 범한 자들이 피할 길은 없는 것 같이 보였다. 천사들은 찬양의 노래를 그쳤다. 하늘 궁정 전체가 죄가 가져온 황폐 때문에 통곡하고 있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다. 잃어버린 세계에 임할 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에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입안하셨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심연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시는 동안 하늘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런 의논 평화의 의논은 오래 계속되었다. 슥 6장 13절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었다. 이게 13장 8절 구역 그러나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구속의 오묘함이여. 요 3장 16절.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여.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후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순경에 맞이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것이었다고 후 5장 19절.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매우 타락하였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순결하시고 선한 본성을 가지신 분과 조화될 수 없었다. 그러나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을 속량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요일 3장 2절.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온 하늘의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경륜을 천사들 앞에서 공개하셨을 때에 천사들은 기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를 필연적으로 요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슬픔과 놀라움으로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하늘의 순결과 평화, 그 기쁨과 영광 및 불사의 생명을 떠나 내려오셔서 지상의 타락과 접촉하시고 세상의 슬픔과 수치와 죽음을 견디셔야만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실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의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으로 지상에 나타나셔서 사람이 견뎌야 할 각종 슬픔과 유혹을 친히 경험하실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시험받게 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 히 2장 18절. 교사로서의 그분의 사명이 마치게 될 때에 그분은 악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사단이 그들을 충동하여 끼치는 모든 모욕과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그분은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범죄한 죄인으로 들림을 받아야 하였다. 그분은 천사들이 참아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무서운 고통의 긴 시간을 견뎌내셔야 하였다. 그분은 자기가 져야 할 온 세계의 죄의 짐 곧 율법을 범한 죄책을 지심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한 영혼의 고뇌도 견디셔야 하였다. 천사들은 그들의 사령관의 발 앞에 부복하여 그들이 사람을 위한 희생이 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천사의 생명은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만 인간을 속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 그러나 천사들은 구속의 경륜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은 자가 되실 것이었다. 히 2장 9절, 1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실 때 그분의 능력은 그들의 능력에 못 미칠 것이었으며 그들은 그분께서 고통당하실 때 그분께 수종들고 그분의 힘을 북돋워드리고 위로할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부리는 영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은혜의 백성들을 사단과 악한 천사들의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그들의 주위를 두르는 어두움으로부터 보호할 것이었다. 천사들이 그들의 주님의 고뇌와 굴욕을 목격할 때에 그들은 슬픔과 의분에 충만하여 살인자들로부터 그분을 구원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이 보게 될 어떤 일에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의 조롱과 모욕을 감수하시는 것은 구속의 경륜의 한 부분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구주가 되셨을 때 이 모든 것에 동의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에게 당신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량하실 것이며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실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그분은 사람이 범죄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실 것이며 구속받은 자들이 그분과 함께 그것을 유업으로 받아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었다. 죄와 죄인들은 제거될 것이며 앞으로 결코 하늘이나 땅의 평화를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분의 천사의 무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수락하신 경륜의 보조를 맞추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고 명하셨다. 그때의 기쁨,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기쁨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구속받은 세계의 영광과 축복은 생명의 왕의 고뇌와 희생조차도 능가하였다. 베들레헴의 언덕들 위로 울려 퍼지기로 되어 있던 저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눕 2장 14절의 첫 곡조가 온 하늘 궁정에 메아리 쳤다. 새 창조의 환희보다 더 깊은 즐거움으로 그때의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 욥 38장 7절. 사람에게 주어진 구속에 관한 최초의 암시는 동산에서 사단에게 내린 선고 가운데서 통지되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선언하셨다. 창 3장 15절. 우리의 첫 부모가 듣는 데서 선언된 이 선고는 그들에게는 한 약속이었다. 이 선고는 사람과 사단 사이의 전쟁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큰 원수의 세력이 최후에 부서질 것도 선언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죄수로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서 범죄가 초래한 선고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수고와 슬픔의 생활이나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고를 듣기 전에 그들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말씀들을 들었다. 저희가 비록 강적의 세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최후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었다. 사단은 자기와 여인, 자기의 자손과 여인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인간 본성을 타락시키려는 자신의 사업이 방해를 받을 것과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이 그의 세력을 저항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구원의 경륜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사단은 사람을 타락시킴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의 높임받은 지위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고 그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였다. 그는 여기까지는 그의 계획이 지상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자진해서 인성을 취하실 때 그분 또한 패배당할 것이며 이렇게 하여 타락한 인류의 구속은 저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의 첫 부모에게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안된 경륜을 더 완전하게 밝히었다.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그들의 죄가 비록 크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도록 버림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생명으로 그들의 죄악을 속죄하시겠다고 제의하셨다.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허락될 것이며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요구된 희생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저들은 전에 결코 본 일이 없는 죄가와 그것의 비참한 결과를 보았다. 그들은 후회와 괴로움 가운데서 그 형벌이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되었었던 분에게 내리지 말고 차라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은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분의 정부의 기초이기 때문에 천사의 생명이라도 이 율법을 범한 데 대한 희생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그 율법의 한 교훈도 폐기되거나 변경될 수 없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을 위하여 속죄하실 수 있으셨다. 아담의 범죄가 불행과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은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것이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도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권세 밑으로 들어갔었다. 그것들은 구속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었다. 아담은 창조될 때에 지구를 통치할 지위에 세워졌으나 유혹에 굴복함으로 그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베투 2장 19절 사람이 사단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통치권은 그의 정복자에게 넘어갔다. 이같이 하여 사단은 이 세상 신이 되었다. 고후 사장사 그는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바 되었던 지상의 통치권을 찬탈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죄의 형벌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잃었던 통치권도 되찾으실 것이었다.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둘째 아담이 회복하실 것이었다. 선지자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이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한다. 미 4장 8절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실 때를 가리킨다. 앱 1장 14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행복스러운 존재의 거처가 되도록 이 땅을 창조하셨다. 주께서 땅도 창조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사 45장 18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이 새롭게 되고 죄와 슬픔에서 해방되어 그것이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때 이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시 37장 29장 개 22절 3절 아담은 그가 무죄하였던 때에는 창조주와 간격 없는 교통을 즐겼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그 시면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고 하늘에서 땅으로 축복 혹은 구원을 전달할 수 있었다. 사람에게는 여전히 창조주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끊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통하여 인간과 교통하시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선고를 내리신 때로부터 홍수 때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전 세계를 구원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순종의 생애를 택하지 않고 죄의 생애를 택할 것이 아담에게 보여진 바 되었다. 세대가 계속됨에 따라 범죄는 증가될 것이며
죄의 저주는 더욱더 인류와 짐승에게와 지상에 내릴 것이었다. 사람의 수명은 인간 스스로가 죄의 생애를 함으로 짧아지고 체력과 인내력, 도덕적, 지적 능력은 저하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각종 참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구속의 경륜의 대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그 목적에 부합되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실 것이며 그들의 약점과 결점을 당신 안에 숨기라고 여전히 그들을 초청하실 것이다. 그분은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며 불의가 편만한 가운데서도 더럽힘을 받지 않은 적은 무리가 항상 있을 것이었다. 희생제사들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항상 상기시켜주고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가 동반된 시인과 약속된 구속주를 믿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그것들은 타락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은 죄라는 엄숙한 진리를 깊이 명심시키려고 제정되었다. 아담에게 있어서 첫 희생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 들려져야만 하였다. 그는 이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하였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었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는 일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무죄한 동물을 희생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이 장면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의 죄의 중함을 더욱 깊고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속전을 지불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에 경탄하였다. 한 희망의 별이 어둡고 무서운 장래를 비추어 주었으며 미래의 완전한 황폐의 공포를 제거해 주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이와 같은 결과의 세상 사람뿐 아니라 다른 세계들의 지성적 존재들에게 그것이 끼치는 영향을 구세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미리 내다보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 12장 31절, 32절.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단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사단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 지구를 그의 나라로 삼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을 정복하였을 때 그는 이 세상이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나를 그들의 통치자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타락한 인류는 그의 합법적 백성이며 이 세상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등이신 당신의 귀하신 아들을 주셔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분의 은총을 회복하고 그들의 에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구속하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탈환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사단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세상에서 결판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다는 것은 온 우주가 경탄할 일이었다. 별에서 별로 세계에서 세계로 다니시면서 만물을 감독하시고 그분의 섭리로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의 각계
각층의 존재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영광을 떠나 몸소 인성을 취하시기로 동의하신 것은 죄 없는 다른 세계들의 지적 존재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신비였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세상에 오셨을 때의 온 우주는 그분께서 말구유에서 갈바리에 이르기까지 피 묻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으시며 가로지르시는 모습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하늘은 그분이 받으신 능욕과 멸시를 주목하였고 그것이 사단의 선동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 적대적인 세력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주목하였다. 사단은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흑암과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막고 계셨다. 그들은 빛과 어두움 사이의 투쟁이 더욱 격렬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에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이 났다. 승리자는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실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참 성격을 드러냈다.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을 통치하도록 허용되었었더라면 사단은 자기의 권세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렸던 바로 그 동일한 정신을 나타내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났다. 충성스러운 우주는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였다. 율법이 변경될 수 있었더라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죄의 삭은 사망임이 입증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사단의 멸망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되었다면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이 당한 고통과 죽음은 사단이 요구한 바로 그것을 그에게 준 셈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악마는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이 확증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범죄의 형벌을 받으신 바로 그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데 대한 강력한 논증이다. 가인과 아벨이 시험을 받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품성이 현격하게 달랐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으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사단을 타락으로 이끈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허용하였다. 그는 자기 찬양의 갈망과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 아담이 앞서 시험을 받았던 것 같이 이 형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받았다. 그들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제도에 대하여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제물로 그것들이 예표한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동시에 용서를 위하여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순종한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가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가축의 초태생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약속된 속죄로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었다. 이것들 외에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할 것이었다. 두 형제는 그들의 제단을 같은 모양으로 쌓고 각기 제물을 가져왔다. 아벨은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양떼 중에서 취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창 4장 4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살랐다. 그러나 가인은 주의 직접적이요 분명한 명령을 무시하고 과실만을 제물로 드렸다. 그것이 간합되었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표적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의 형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의 간청은 가인을 더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고집하도록 만들 뿐이었다.
장자로서 그는 동생의 권고를 받을 처지가 아니라고 느끼고 그의 충고를 무시하였다. 가인은 약속된 희생과 희생 제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의 봉헌물에는 죄에 대한 참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자기 구원을 약속된 구세주의 속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륜을 고지곳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고 느꼈다.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는 양을 가져와서 그 피와 함께 제물을 드리려 하지 않고 자기의 소산, 자기의 노력의 생산물을 드리고자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호의의 표시로 자기의 제물을 드렸으며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승인을 얻으려고 기대하였다.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다. 가장 요긴한 부분 즉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어버렸다. 출생과 종교적 교훈에 관한 한 이 형제는 같았다. 둘 다 죄인이었으며 둘 다 존경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시인하였다. 외관적으로 볼 때 그들의 신앙은 어떤 점까지는 같았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는 둘 사이의 차이는 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히 11장 4절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죽임을 당한 제물 즉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 범해진 바 된 율법의 요구를 승인하였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가 의로워졌으며 그의 제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가인도 아벨과 같이 이 진리들을 배우고 받아들일 동일한 기회가 있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독단적인 목적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한 형제는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고 다른 이는 거절을 받도록 선택되지 않았다.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였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하였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었다.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중보의 공로가 없는 제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정결케 하는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정죄 아래 있다.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데도 없다.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가인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거짓 종교들이 동일한 원칙 즉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에게 필요되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발전이라 하며 그것이 인류를 세련되게 하며 향상시키며 갱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인이 희생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속죄 없이 인류를 하나님의 표준까지 높이려고 한다. 가인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 인류는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사단적인 것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행 4장 12절.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은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고 순종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한다. 약 2장 22절 17절 하나님을 아노라 공언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요일 2장 4절 가인은 그의 재물이 간압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과 아벨에게 분노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희생 대신 인간의 대치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자 분노하였고 그의 아우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였다 하여 아우에게 분노하였다. 가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방임하지 않으시고 그처럼 불합리하게 행동한 그 사람과 변론하셨다. 주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라고 말씀하셨다. 창 4장 6절, 7절 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이 전달되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선택은 가인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그가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한다면 그는 그분의 은총을 누릴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고집스럽게 계속 불신하고 죄를 짓는다면 자기가 주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여 그분께 불평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계속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하였으며 아벨에 대하여는 질투와 증오심을 품었다. 그는 성을 내며 그의 아우를 비난하였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에 관하여 그와 논쟁을 벌이려고 시비를 걸었다. 아벨은 온유하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였다. 그는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은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를 즉시 사형에 처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적하고 그분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분께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초래한 형벌을 무죄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의 아들이 당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모든 말은 가인의 분노를 더 맹렬하게 불타오르게 했다. 이성과 양심은 그에게 아벨이 옳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자기의 권고를 들어오던 아우가 이제는 건방지게도 그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자기의 반역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는다 하여 격노하였다. 가인은 격분하여 그의 동생을 살해했다. 가인은 그의 아우를 증오하였고 그를 죽였다. 아벨이 무슨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었다. 요일 3장 12절 그와 같이 각 시대를 통하여 악인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자들을 미워해왔다. 아벨의 순종과 확고 부동한 신앙의 생활은 가인에게 끊임없는 견책이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320m이라.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의 품성에서 반사되는 하늘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죄는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며 그들의 평안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자 더욱더 단호하게 노력할 것이다. 아벨의 살해는 뱀과 여인의 후손 곧 사단과 그의 부하들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추종자들 사이에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증오심의 신뢰였다. 인간의 범죄를 통하여 사단은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사단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게 하실 것이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죄를 섬기기를 단념할 때마다 사단의 분노는 불붙는다. 아벨의 거룩한 생애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악한 자의 정신으로 충동을 받은 가인은 그가 아벨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크게 노하여 아우를 살해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그들을 증오하는 동일한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화형주를 세우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태워 죽인 것은 바로 이 같은 정신이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하여진 잔인한 행위는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자신들의 지배 아래 복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선동한 짓이었다. 이것은 정복당한 원수의 분노이다. 예수의 순교자들은 모두 승리자로 죽었다. 선지자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녁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한다. 게 12장 11절 9절. 살인자 가인은 곧 그의 죄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소환되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창 4장 9절에서 12절.
가인은 죄 중에 너무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하심과 그분의 위대함과 전지하심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다시 주께서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의 죄를 자복할 기회를 주셨었다. 그에게는 반성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는 그가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말한 거짓말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알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반역적이었으므로 더 이상 선고는 연기되지 않았다. 가인에게 간청하고 권고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은 다음과 같은 무서운 선고를 내렸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 4장 11절에서 12절. 가인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시 사형을 받아 마땅하였지만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생애를 살았고 결국 대담한 버림받은 죄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사단에게 조종당한 이 한 반역자가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의 모본과 감화는 그들을 타락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마침내 세상은 너무도 패괴하고 강포로 충만해져서 멸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첫살인자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 대쟁투의 관계가 있는 한 교훈을 제시하셨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어두운 역사는 죄인들을 영원히 살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계속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에 대한 예증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악인들을 더 그들의 악행에 담대하게 만들고 도전적으로 만들 뿐이었다. 가인에게 선고가 내린 지 15세기 후에 온 우주는 세상의 범람한 범죄와 부패 가운데서 가인의 감화와 모본의 결과를 목격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타락한 인류에게 내린 사형 선고는 정당하고 자비스러운 처사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사람들이 죄 중에 오래 살면 살수록 더 타락하게 되었다. 재갈을 물리지 않은 악의 생애를 단축시키고 굳어진 반역 정신을 가진 자들의 감화를 세상에서 제거하신 하나님의 선고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다. 사단은 매우 정열적으로 수많은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품성과 정부를 허위로 대표하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광범위하고도 잘 조직된 계획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세상 거민들을 그의 기만 아래 장악해두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 무한하시고 온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심할까지를 보시며 악을 다루시는 그분의 계획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었다. 그분의 목적은 단순히 반역을 진압하시는 것뿐 아니라 온 우주 앞에 반역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자비를 모두 나타내고 악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의 그분의 지혜와 의를 완전히 옹호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은 전개되고 있었다. 다른 세계에 있는 거룩한 거민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주목하고 있었다. 홍수전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루스벨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면서 하늘에 수립하려고 노력해왔었던 통치의 결과가 예시된 것을 보았다. 홍수전 세상의 강팍한 죄인들 가운데서 그들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보았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었다. 창 6장 5절. 사람들의 모든 감정과 충동과 상상은 하나님의 순결과 평화와 사랑의 원칙들과 싸우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재질을 제거하고자 한 사단의 정책에서 기인된 무서운 부패의 실레이였다. 하나님께서는 대쟁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드러난 사실들로 지금까지 사단과 사단의 기만에 빠진 모든 자들이 거짓 대표해온 그분의 정부의 원칙들을 증명하실 것이다. 그분의 공의로우심은 마침내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인정은 그들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 성취를 향하여 일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동조와 시인을 받으시며 반역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실 때도 온 우주의 찬동과 시인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교훈을 저버린 자들은 모두 사단의 편에 가담하여 그리스도와 싸워왔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그와 연합한 자들이 모두 그와 운명을 같이 할 때
온 우주는 그 선고에 대한 증인으로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개 15장 3절라고 선언할 것이다. 셋과 에녹.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여 영적 상속권의 사자가 될 것이었다. 이 아들에게 주어진 이름인 셋은 약속된 혹은 보상을 의미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장 4장 25절기 때문이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셋은 가인이나 아벨보다 더욱 고상하였으며 아담의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많이 닮았다. 그는 훌륭한 인물이었으며 아벨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러나 그가 가인보다 더 많은 미덕을 타고난 것은 아니었다. 아담의 창조에 관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였으나 타락한 후에 인간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장 5장 1절 3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 없이 창조함을 입었으나 셋은 가인처럼 그 부모의 타락한 성질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구속주에 관한 지식과 의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였다. 그는 아벨이 살았더라면 행하였을 바로 그 일즉 죄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주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 4장 26절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였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두 부류 사이의 구별이 더욱 현저하게 되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주저없이 고백하였고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였다. 타락하기 전 우리 첫 부모는 에덴에서 제정된 안식일을 지켰고 낙원에서 추방된 후에도 계속 그것을 지켰다. 그들은 불순종에 쓴 열매를 맛보았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모든 자들이 조만간에 배우게 될 것즉 하나님의 계명은 신성하고 불변하며 범법에는 반드시 형벌이 과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께 충성해온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안식일을 존중하였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쉬신 그날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백한 명령을 무시하고 노동과 쉼의 날을 그들 나름대로 정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가인은 그 아버지의 가족을 떠나갔다. 그는 먼저 땅을 경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고 다음에는 한 도시를 건설하여 그의 장자의 이름을 따서 도성에 이름을 붙였다. 그는 에덴의 회복에 대한 약속도 버리고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와 즐거움을 얻으려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리하여 그는 이 세상 신을 숭배하는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후손들은 단순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탁월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도 반대하였다. 가인이 이끌어들인 살인죄에 그의 오대손 라멕은 일부 다처의 죄를 더하였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가인의 보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도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나님을 인정하였다. 아벨은 천막이나 오두막에 살면서 양치는 생활을 하였으며 셋의 후손들도 그와 같은 길을 따라서 스스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였으며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이 11장 13절 16절이었다. 얼마 동안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서 살았다. 가인의 씨족은 그들의 최초의 정착지에서 퍼져나와 셋 자손들이 사는 평원과 골짜기에 흩어졌다. 셋의 후손들은 악에 물들게 하는 그들의 감화를 피하기 위하여 산지로 물러나 그곳에서 살았다. 이와 같이 서로 떨어져 산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점차로 골짜기의 주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섞이기 시작하였다. 이 교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창 60이었다. 셋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그들과 통혼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끊임없이 이르러 오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현혹되어 죄에 빠졌다. 그들은 독특하고 거룩한 품성을 잃어버렸다. 타락한 자들과 섞임으로 그들은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 일곱째 계명의 제지를 무시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셋 자손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세속적 번영과 향락에 몰두하고 주의 계명을 등한히 하였다.
U11절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롬 1장 21절, 28절. 죄는 치명적인 문둥병처럼 세상에 널리 퍼졌다. 거의 1000년 동안 아담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죄의 결과들을 목격하였다. 그는 악의 조류를 막으려고 충실히 노력하였다. 그는 그의 후손들을 주의 길로 교육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을 주의 깊게 간직하고 후세대에게 그것을 반복하였다. 그는 자자손손 구대에 이르기까지 낙원에 있었던 사람의 거룩하고 행복스러운 지위에 대하여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율법에 엄격히 복종해야 할 필요를 자기에게 가르치신 것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비스러운 준비를 마련하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자기의 타락의 역사를 반복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 유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자주 그는 그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재난을 초래한 죄를 범한 데 대하여 통렬한 비난을 받았다. 아담의 생애는 비탄과 겸비와 통회의 일생이었다. 에덴을 떠났을 때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공포에 떨었다. 그의 장자 가인이 아우를 죽였을 때 그는 처음으로 인간 가족 가운데서 죽음의 실제를 알게 되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였다.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처음에 무섭게 보였으나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느꼈다. 홍수 이전의 세계가 사악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듯이 무지 야만의 시대는 아니었다. 그 백성들에게는 도덕적지적으로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다. 그들은 비상한 체력과 지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교적 과학적 지식 모두를 얻는 데 있어서 그들의 유리함은 비할 데 없었다. 그들이 장수하였으므로 지적 성숙이 늦었으리라고 상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의 지력은 일찍 발달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에 일치하게 산 사람들은 일생 동안 지식과 지혜를 끊임없이 증가시켰다. 우리 시대의 저명한 학자들과 홍수 전에 살았던 같은 나이의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그들은 체력뿐만 아니라 지력에 있어서도 크게 열등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수명이 단축되고 체력이 감소됨에 따라 인간의 지적 능력도 감소되었다. 현대에 20년 내지 50년 동안 연구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은 그들의 학식에 경탄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발달하고 있었던 지적 육체적 능력의 소유자들의 학식과 비교하면 이것들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 현대인들이 선인들의 학식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저술한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들은 후대를 위하여 그들의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그리고 인간의 지식면에서만도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유리했는가.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창조주께서 친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언하신 사람. 곧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에 관한 모든 지혜를 가르쳐 주신 아담과 수백 년 동안 함께 있었다. 아담은 창조주께로부터 창조의 역사를 배웠고 직접 9세기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목격하였으며 후손들에게 그의 지식을 나누어 주었다. 홍수전의 사람들에게는 책이나 쓰인 기록이 없었다. 그러나 탁월한 육체적 지적 능력의 소유자들인 그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전달된 것을 이해하고 보존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손상됨 없이 차례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7대의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며 서로 의논할 기회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각자 유익을 얻었다. 그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업적을 통하여 그분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그들만큼 유리했던 때는 그때 이후로 결코 다시 없었다. 그리고 그때는 종교적 암흑시대이긴커녕 대광명의 시대였다. 온 세계는 아담에게서 교훈을 받을 기회가 있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그들의 교사로 모셨다. 또한 수세기 동안 세상에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진리에 대한 무언의 증인이 있었다. 그룹 천사가 지키던 낙원의 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곳으로 처음 예배자들이 나아왔다. 이곳에 그들의 제단이 세워지고 그들의 제물이 바쳐졌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통하시려고 내려오신 곳도 이곳이었다. 에덴 동산이 눈에 보이고 그 입구를 지키는 천사들이 막고 있는 동안은 회의주의가 에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다. 창조의 순서, 그 동산의 목적, 사람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두 나무의 역사, 이것들은 모두 분명한 사실들이었다. 아담이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최고 권위,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 등은 좀처럼 문제시되지 않는 진리였다. 죄악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향상되고 고결하게 되어 하늘 가족처럼 산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지능이 대단하고 학식이 놀라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크고 거룩한 사명 즉 그들의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의의 성품을 개발시키고 경건의 공과를 가르칠 사명을 가졌었다. 성경 가운데는 이처럼 탁월한 사람들이 몇 사람밖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증인들과 성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지고 계셨다. 에녹에 관하여 성경은 그가 65세 때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였다. 그 후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이 옛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였으며 그분의 계명들을 지켰다. 그는 거룩한 계보의 한 사람이요 참된 신앙의 보존자들의 한 사람이요 약속된 여인의 후손의 선조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타락의 어두운 이야기와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배웠다. 그는 오실 구속주를 의지했다. 장남이 태어난 후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더 완전히 깨달았다.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그의 보호에 대한 아이의 단순한 신뢰를 볼 때, 또한 그의 장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드러움을 마음에 느꼈을 때, 그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신뢰의 귀중한 공과를 배웠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그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가 살고 있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썼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함 33년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예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안다면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다. 에녹은 확고부동하고 고도로 세련된 마음의 소유자였으며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영광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가장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더 깊이 느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을 슬퍼하고 그들의 불신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을 감소시키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다. 그분은 또 구속의 경륜을 그에게 더 완전하게 나타내셨다. 예언의 신을 통하여 그분은 그를 홍수 후에 대대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계된 큰 사건들을 보여주셨다. 에녹은 죽은 자에 관하여 근심하였었다. 의인과 악인이 다 같이 흙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그들의 종말인 것 같이 그에게는 생각됐었다. 그는 무덤 저편의 의인의 생애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예언적 이상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가르치심을 받았으며 무덤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속량하시려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수행하는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이 세상의 부패한 상태를 보았다. 그는 이 세상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율법을 짓밟으며 속죄를 경멸하는 거만하고 참람되며 제멋대로 하는 세대가 될 것을 보았다. 의인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것과 악인들이 주 앞에서 추방되어 불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다. 에녹은 의의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바를 백성들에게 알렸다. 주를 두려워한 자들은 이 거룩한 사람을 찾아와 그의 교훈을 받고 그와 함께 기도하였다. 그는 또한 공적으로도 일하며 경고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였다. 그의 사업은 셋 족속에게 국한되지 않았다. 가인이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했던 그 지방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는 그가 이상 가운데 본 놀라운 광경을 알렸다. 그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요 14-15고 선언하였다. 그는 두려움 없이 죄를 책망하였다. 그는 그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며 그들의 악행을 버리라고 간청하면서 도처에 횡행하는 죄악을 책망하고 범죄자들에게 분명히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그의 세대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에녹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셨다. 그 영은 언제나 사랑과 동정과 간청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한 말은 언제나 부드러운 것들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우의 날선 검같이 날카롭고 예리한 것을 말하도록 그분의 사자들의 마음과 입술에 진리를 두신다. 당신의 종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듣는 자에게 느껴졌다. 그 경고에 유의하여 자기의 죄를 버리는 사람도 있었으나 다수의 사람들은 엄숙한 기별을 조소하고 더 담대하게 악한 길로 나아갔다. 말세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비슷한 기별을 세상에 전하기로 되어 있고 그것 역시 불신과 조롱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홍수 이전 세계는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경고의 말을 거절하였다. 이와 같이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도 주의 사자들의 경고를 경시할 것이다.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꿋꿋이 유지하였다. 그의 사업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하게 되면 될수록 그는 더 부단히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하였다. 그는 어떤 기간들에는 모든 교제 관계를 떠나 있기를 계속하였다. 한동안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교훈과 행실의 모본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후에 그는 물러나서 하나님께서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한동안 한적한 곳에서 보내곤 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였다.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추는 빛으로 빛났다.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올 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의 얼굴에 찍힌 하늘의 인상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사악함은 극에 달하여 그들에게 멸망이 선고되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인간의 죄악의 조수는 점점 깊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은 모여들어 점점 짙어졌다. 그러나 신앙의 증인 에녹은 그의 길에 굳게 서서 경고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죄악의 조수를 밀어내어 복수의 심판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경고가 죄악적이며 쾌락을 좋아하는 백성들에게 무시당하였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증거를 가졌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죄의 세계에서 하늘의 순결한 희락의 세계로 데려가실 때까지 편만한 죄악에 맞서서 계속 신실하게 싸웠다. 그 세대 사람들은 금은 보석을 모으거나 이 땅에서 소유물을 축적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 에녹의 어리석음을 조롱하였다. 그러나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화에 있었다. 그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온 가운데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이 세상의 사악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은 더욱 열렬하였다.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서 살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오마 5장 8절.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결을 추구해왔었다.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다.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랐었다.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어귀에 섰었고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었다. 그는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하였다. 그는 인간으로서 하늘에 들어간 첫째 사람이 되었다. 지상에서 그가 없어진 것이 느껴졌다. 날마다 들려오던 그의 경고와 교훈의 음성은 없어졌다. 악인과 의인 양편에서 그가 지상을 떠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가 자주 가는 한적한 곳에 옮겨졌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를 사랑한 자들은 훗날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그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에녹을 부지런히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에녹을 승천시키심으로 주께서는 중대한 공과를 가르치실 계획이셨다. 아담의 죄가 초래한 무서운 결과들 때문에 사람들이 낙담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인류에게 무서운 저주가 지워져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을 운명에 처한 이상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이 법령을 지킨들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으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고 셋에 의하여 반복되고 에녹에 의하여 실천된 교훈들은 우울과 흑암을 일소하였으며 아담을 통하여 죽음이 온 것처럼 약속된 구속주를 통하여 불사불멸의 생명이 이를 것이라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사단은 의인에 대한 보상이나 악인에 대한 형벌이 없다는 것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신념을 사람들에게 역설하고 있었다. 그러나 에녹의 경우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셨다. 히 11장 6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주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며 죄 많고 부패한 자들 가운데서 살 때에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그의 모본 가운데서 그런 생애의 복됨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승천은 순종하는 자는 기쁨과 영광과 불멸의 생명을 상급으로 받고 범법자는 정죄와 재앙과 죽음의 판결을 받는다는 장래에 관한 그의 예언이 진리라는 증거였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히 11장 5절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세상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교제의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이 선지자의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실 때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게 143자들이 달성해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홍수 전 세계에서처럼 그때에도 죄악이 넘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부패한 마음의 충동과 기만적인 철학의 가르침을 조차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역할 것이다. 그러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구할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에녹처럼 그들은 주의 재림과 범법에 임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할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담화와 모범으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죄를 견책할 것이다.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산 의인들도 불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라.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전 15장 51절, 52절 살전 4장 16절에서 18절.